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은 말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자, 우리는 거기에 대해 구분을 정확히 지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가서 교회를 간다, 예배에 참석한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도 맞는 말이에요. 자, 육의 복과 영의 복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복을 받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만 들랑달랑 하면은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진정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열매로 나타날 때 바로 그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영혼의 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기도 하고 틀리죠. 이 땅에서 고생만 많이 하다가 스데반과도 같이 순교를 당한 사람은 육의 복은 없죠. 그러나 그는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인생 후반전이 시작된 날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의 자리에서 그의 복은 크고 크도다. 영혼의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혼의 복만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영혼의 복도 받고 육의 복도 받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본 사람은 예스라고 과감하게 대답할 것이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영혼의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그의 육의 복과 영의 복을 어떻게 내리시는가를 오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5장에 와서는 말씀을 듣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를 모집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내용이 오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 복음화시킬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을 했었고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갔고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곳 현장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군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궁핍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핍에 처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그런 원리를 오늘 우리는 바라봅니다. 자, 그 예를 들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75세나 되기까지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죠. 자식 안에 있었으면 하는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나라는 인물을 알죠. 분인나라는 그 여인 앞에서 온갖 멸시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온 분인나가 아들을 쭉쭉 나오니까 어때요? 분인나가 이제 본처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는 본처 이상의 무엇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고 본처를 지금 무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날마다 본처에게 당하는 서러움, 자식이 없는 서러움 때문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입에서 흐물흐물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제사장 이야기를 당신 술 취했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같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사무엘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물길 위에서 갈 바를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궁궐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죠. 그러다가 민족이라는 의식이 깨어나서 자기 민족을 위한 일을 하다가 그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바로 목동의 생활을 40년간 했죠. 40년 동안에는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40 이후에 80세까지는 그는 일개 목동의 모습이었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80이 됐을 때는 비로소 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간절함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갈릴리 바다가 오늘의 무대입니다. 사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졸졸졸 따라왔고 많은 무리가 바로 그의 곁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현장에서 지금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나 한나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나 모세를 부른 것이나 베드로를 부른 것이나 다 같은 결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마음의 토대로 삼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편견이나 관습의 얕은 그런 지식이나 편견을 버리고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이르는 영혼의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죠. 얕은 어떤 세상의 지식의 그물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깊은 이 말씀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의 연장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있었습니다. 자, 게네사렛 호수라 하면 갈릴리 바다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그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바로 배가 두 척이 떠 있습니다. 방금 가서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왔던 배 두 척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배는 방금 돌아왔는데 호수 속에 있다가 방금 돌아왔는데 그물만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만. 그리고 그물을 차곡차곡 쌓아서 배가 깨끗해졌어요. 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가 하필이면 시몬의 배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들어가자. 호수가로 들어가자. 호수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배 위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1장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배에 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르는 것이죠. 배에 고기가 없다. 이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의 베드로는 지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배를 바로 자기의 이런 연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무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배에 있지 아니하고 무리 속에 있으면은 무리 속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언덕 위에 산 밑에 비탈에 다 뭉집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약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다에서부터 무트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바로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메가폰이 되겠죠. 하나님 예수님이 자연 원리를 지금 100% 이용을 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 자, 그런데 하필이면 시몬의 배라는 것이죠. 하필이면 시몬의 배고 하필이면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털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시몬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배를 내놓았잖아요. 제공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배를 제공했다는 것은요, 시몬이 바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빈털털이잖아요. 지금도 빈털털이잖아요. 인생의 길을, 거친 길을 걸어온 사람이 거친 들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5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살았는데 나는 지금도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이거가 비슷하다는 이치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아무개야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그 상황에서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별 볼 일 없지만 저를 쓰시겠다고요? 그래, 한번 써보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지깽이도 같은 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제가 바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지깽이를 들어서 주희봉을 삼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든 많은 군중을 향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아마 그 몇 시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한 두어 시간 아니면 오전 내내 했을 수도 있겠죠. 한참을 설교를 하신 후에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나?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냥 복을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헌신을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배만 그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그가 바로 군중과 함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의 가슴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그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형편을,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와서 지금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고기에 몰려다니는 길을 알고 있어요. 고기가 얕은 곳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얕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대로 그 일을 했으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내가 이 사업에서는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마음 놓고 사업을 벌렸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되던 사업이 쪽박을 찬 거나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기를 쑥쑥쑥쑥 잘도 낳는데 왜 나만 아기를 하나도 못 낳냐, 이거와 같은 것이죠. 다 잘 되는데, 다 똑같은 사업을 해서 똑같이 다들 잘 되는데 왜 내 사업장만 이렇게 천바람이 부냐, 이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다 잘 알고 있는데 바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지금 그의 코가 석자나 빠져 있어요. 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유능한 어부라고 생각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는요,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은혜 받았잖아요. 천국을 갖고라,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냐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어부인 시몬 베드로는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 가면은 내가 성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길을 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파산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어부가 아닐지라도 목수인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넓고 큰 길, 큰 문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는 생명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갔을 때 그는 바로 비로소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는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육의 복도 더불어서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몬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요, 순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이러한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결코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 결코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베드로는 비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는 먹여 살려야 될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절망과 한계와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를 아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한 것이죠. 육신의 회복과 더불어서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육의 복과 영의 복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일이 잘 되잖아요. 일이 잘 풀리면은요,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이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집이 어때요? 여기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저기에서 부도나고 누가 돈 띄어먹고 안 되는 집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궁핍한 마음들,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틀어서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 그리고 십계명에서 이야기했던 것 바로 동일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도우시라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가난한 자, 마음이 궁핍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먹을 거 필요 없습니다. 부자는요, 하나님 복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휴대폰과 골프채와 그 많은 재산만 있으면 그는 천국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급박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대박에 쌀이 귀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시오라는 그 말에 그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잡지 못하고 지금 자기 가족이 쫄쫄 굶을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지금 궁핍함 속에 열려있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리라는 그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는 지름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순종함으로 철저하게 바로 그물을 내리는 것. 그래서 그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그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 배에 다 싣지 못하여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육의 복이에요. 육.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네라는 거, 저 사람 신앙 없어서 어느 소리야,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러한 고기를 잡기까지는요, 베드로에게는 언제나 신앙이 들어갔잖아요. 껍데기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이죠. 자기의 얄팍한 지식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에게 육신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들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종종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지만 때로는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허탈감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조차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으나 얻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급해서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 홍시간 입에 떨어져야 돼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맞춰지는 시간, 크로노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정하신 시간. 물도 바로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100도 되기까지는 끓지 않잖아요. 뜨거워지긴 하지만 김이 팍 올라오고 불불 팍 올라오는 거 100도가 돼야 되잖아요. 바로 임계점이라는 것이죠. 신앙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으니까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급하게 하시 생각하고 급하게 따지지 마세요.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또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든 예배가 우리 믿음을 싹트게 하는 연못이 되는 것이죠. 변곡점이 되고 임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미동 없이 묵묵히 기다리며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의 발걸음을 지금 어디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함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차원입니다. 육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고기를 더 많이 잡으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라는 지시도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삶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고 바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누리는 영혼의 복과 육의 복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육의 복이 되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받는 영혼의 복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러한 것은 모든 육적인 가치였습니다. 고기를 5마리 잡냐 10마리 잡냐 20마리 잡냐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었지만 이제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의 편견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가히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메고서 끌려가실 때에 바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가 힘이 없었으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맸지만 그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나 시몬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것이나 결이 같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로 그는 그의 자녀에 대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자녀들 이름이 신약 성경에 2명이나 다 기록이 됐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한 사람 이름 올라가기도 힘든데 바로 시몬의 이름도 올라갔지, 아들 알렉산더 이름도 올라갔지, 루포의 이름도 올라갔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다 올라갔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족의 명예잖아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명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됐다. 이거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거 바로 그러한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만 다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순종의 결과 주어지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에 지쳐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구경으로라도 주님을 만나러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불은 환하게 켜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문을 열고 들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권유도 그 권유가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지시라면은 그 명령을 듣고 아멘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나의 뼛속까지 나의 세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자가 받는 복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 육의 복과 더불어 영의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 그물과 배와 물고기와 그의 생업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50대에 내가 가장 크게 왕성하게 바로 세상의 일을 해야 될 나이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것이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베드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뱃사공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제 자기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삶에서 하나님은 그의 가정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여름의 고통을 감수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까?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산삼을 캐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바구니에 도라지도 캐지 못하고 빈 바구니를 가지고 혹시 돌아온 사람은 없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과 나의 고집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꼼수를 부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물론입니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꾸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내가 생각하지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시간과 환경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깊은 곳에 순종으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